복음서는 크게는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또한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한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씀하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 기적 후에 공관복음서에서는 이것을 다룹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적들은 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후에 제자들을 오늘 보내고 또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이 직접 흩으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즉시라는 단어를 3번에 걸쳐서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22절 말씀에도 보면은 즉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27절 말씀에도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31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즉시 잡아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바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즉시 무리들을, 제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직접 흩으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은 오병이어 후에 두 가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떡을 먹고 배불렀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오실 그이라고 오늘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실 그이라는 것은 약속된 메시아, 장차 오실이라고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표현이 바로 오실 그이란 뜻입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행하셨던 예수님은 약속되신 그분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6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만 계신다면은 떡이라는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또한 왕이 되어서 임금이 되어서 자신들이 꿈꾸는 메시아가 될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흩트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 또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을 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즉시 이 무리들을 흩으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그들이 이 갈릴리 바다를 가고 있는 중에 이미 배가 술이나 지났을 때, 마가복음 6장 47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배가 바다 가운데에 왔을 때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물결로 말미암아, 바람이 거스리고 물결로 말미암아 고생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시각을 밤사경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밤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를 뜻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두운 시간, 그리고 곧 해가 떠오르기 때문에 이 어둡고 해가 떠오르는 그 시간이 교차되는 시점에 오늘 제자들이 바람과 물결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오늘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두움 가운데 또 그 가운데 누군가가 걸어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유령이 아닌가라고 오늘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은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즉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당시 이 헬라어에는 동사라는 것에 보면은 이미 주어가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난이라는 것은 I am, ego aim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나다라는 표현하는 것이 난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고 있는 나기 때문에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그들을 진정하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이기 때문에 나는 창조주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나는 구약에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는 표현을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 것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한 가지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처럼 이 바다 위를 걷고 싶습니다라고 오늘 베드로가 요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베드로는 이 바다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곧 이어서 이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가고 있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매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바다에 빠졌던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0절 말씀에 보면은 바람을 보고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 만일 주시어든 주님이시여든 저도 예수님 당신처럼 이 바다를 걷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고 또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을 때 바다를 걸었습니다. 베드로 눈에 보였던 것은 물 위를 걸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죠. 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베드로 눈에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람이 안 불고 물결이 없었느냐? 그때도 동일하게 바람도 불고 있었고 물결도 거세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만을 바라봤을 때는 예수님처럼 이 물 위를 걸었지만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은 바람을 보았습니다. 그 전에도 계속 불고 있었고 그가 예수님한테 요청할 때도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 그때는 예수님만이 자신의 눈에 들어왔지만 이제는 바람을 보고 이 베드로가 물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던 일이라면은 우리도 할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이 의심이라는 것이 믿음의 자리를 대체하였을 때 그는 바람을 보고 오늘 물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큐티책에 보면은 이 믿음과 의심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의심은 시소와 같다.
여러분 시소하시죠? 하나가 내려가면은 한쪽 편이 올라가죠. 믿음이 내려가고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믿음이 우리 가운데 차왔을 때는 의심이란 것이 올라가서 없어져 버리지만 이 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찼을 때는 믿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가 믿음으로 나왔는데 그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었을 때, 너의 믿음이 작아졌을 때 내가 이렇게 바람을 보고 물결 가운데 네가 빠져가고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함께 배에 오를 때 바람이 그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배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33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진실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과 물결로 인해서 고생을 하는 모습은 오늘 말씀이 처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에 보면은 이미 이 제자들은 바람과 물결로 인해서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그들이 배에서 함께 계셨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바다가 잔잔해졌을 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고 이 갈릴리 바다를 다스리는 모습을 그들이 목격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누구시기 때 이분은 어떠한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고 있는가. 그런데 오늘 이제는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에는 아직 깨닫지 못했을 때는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인지 그들이 물어봤다라면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오늘 제자들은 그들의 시각이 또한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믿음이 자라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함께 떠는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고 많아지고 있다라면은 우리가 처음에는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런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셨는지를 물어봤다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라면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오늘 제자들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그들의 믿음이 또한 예수님에 대한 정체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자라났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또 깊어질수록 우리의 고백 또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 또한 변화되고 바뀌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늘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을 때 35절부터 3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기를 원했던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은 우리가 한 가지 사건을 떠오르죠.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예수님의 옷가를 스쳤지만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그 옷가를 붙잡았던 여인의 혈루병이 고쳐졌던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기만 하는 사람들은 다 나음을 입었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앞의 사건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었을 때,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과 바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믿음이 오늘 병을 낫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 가운데 온전케 되는 것이 온전케 되어졌음을 연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유일하게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께서 약속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것을 여전히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덧붙여서 우리에게 마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마태가 이 복음서를 전했던 공동체의 상황하고도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거듭된 반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묵묵하게 오늘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 자신이 하셔야 되는 일, 예수님이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의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대중의 그 인기에 영합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을 부르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홀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마태의 공동체는 밤 사경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바람과 물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마태의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이 박해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반대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처럼 이 공동체도 동일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고 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지 의심으로 나아갈 건지 오늘 주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며 나아갈지를 이 마태의 공동체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안 계시는 것 같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늘 보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이 주님 앞에 구하였을 때는 즉시 응답해 주시고 즉시 손을 내미시고 내가 나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즉시 말씀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상황이 밤사경처럼 어둡고 밤사경처럼 너무 이 어둠이 자욱해서 어려움과 고난이 가득한 것처럼 느껴질 때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전히 우리를 주시해 보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내밀기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오직 주만을 바라보는 것. 여전히 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불고 있었던 바람과 물결만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오늘 차이를 일으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 또한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도 겪었고 또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으며 앞으로도 겪을 것입니다. 고난이 매번 우리의 삶에 계속되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간다라면은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바람과 물결을 우리의 눈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물결 가운데서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고
의심이 아니라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자들이 이 바람과 물결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실 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베드로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여 나아갔지만 이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오늘 물결 가운데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눈이 또한 우리의 마음이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 우리의 믿음을 구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오며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고백 또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길 소망하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